수요 예배입니다. 다른 해 같았으면 기대로 부풀어야 할 때인데 답답함도 있고 좀 위축되는 기분도 있는 것 같아요. 사회생활을 하거나 가정에서 이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때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우리 자신을 교회로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더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뉴스, 신문을 보면 교회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떤 교회에서 코로나가 많이 확산돼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 목회자나 기독교인이 어떤 큰 잘못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자주 들리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요즘만큼 교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 때가 있었나 싶습니다. 그걸 보면서 만감이 교차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방역수칙을 똑바로 안 지키는 거야? 그렇죠?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교회가 자꾸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걸 보면서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속상하신 분들도 있겠죠. 이렇게 교회가 많은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걸 보고 들으면서 또 2020년 한 해가 내가 그동안 교회 다니던 모습,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모습이랑 전혀 다른 그런 한 해를 보내면서 많이 고민하셨을 거예요. 지금 교회가 잘하는 건가? 잘못하는 건가? 예전에 하던 것들을 우리가 못한다면 지금 뭘 해야 될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들을 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당당해야 되는 걸까? 부끄러워해야 하는 걸까? 고민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을 고려해야 되는 이런 질문들에 우리가 제대로 대답하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뭘까?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뭘까? 이 질문에 먼저 잘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대답은 누가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만 갖고 계세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 때 교회들끼리도 서로 잘했다 잘못했다 말이 안 맞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생각이 많이 다를 때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봐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교회가 뭡니까? 뉴스에서 하는 말, 인터넷 게시판에서 하는 말, 유튜버들이 하는 말,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럴 때 일단 알겠고 나는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직접 알아봐야겠어 라고 생각하고 혹시 성경을 차근차근 살펴보셨나요? 아마 잘 안 됐을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할 정신이 없으셨을 겁니다. 처음 겪는 일이고 당황스럽고 풀어야 할 삶의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못하셨을 거예요. 제가 한 전도사님이 SNS에 인터넷에 올리신 글을 봤는데 이런 글이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법 공부한 과목인데 시험지를 받으니 1번부터 막혔다. 2번부터 풀자 했는데 마찬가지였다. 모든 문제가 그랬다. 포기하기는 싫었다. 낑낑거리며 확신 없는 답이라도 적기는 적느라 시간은 금세 갔다. 올 한 해가 이러했다. 쉬운 시험이었다라고 느껴진 한 해는 없었다. 그러나 올해는 분명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다. 복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 역시 나만 어려운 건 아니었다. 공감되는 글이죠.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잘 살펴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제가 수요 예배에 설교를 할 때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씩 아주 자세히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은 하나님은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쓴 이 에베소서라는 편지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3절부터 읽었는데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그냥 에베소에 사는 주민들, 그냥 사람들이 아닙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 쓴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를 향해 쓴 편지예요. 교회를 향해 이렇게 씁니다. 3절을 같이 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3절을 한번 계속 보여주세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죠. 찬송하리로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은 교회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죠?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자 예수님 안에서 성자 예수님으로 인해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죠? 신령한 복,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복.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각자의 역할을 다 맡으셨어요. 그럼 궁금하죠? 무슨 복을 주셨지? 하늘에 속한 복이, 모든 복이 뭐지? 4절에 곧 이렇게 시작하죠. 4절에 어떤 복이냐면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그 영원 전에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를 향한 꿈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하셨는데 왜 선택하셨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냐면 5절을 볼까요? 우리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요. 여기서 아들들이라는 말은요, 상속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그렇죠? 자녀들이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잖아요. 그렇죠? 상속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고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영원히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려고 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려고 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4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4절에
써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렇게 돼 있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다 뒤져봐도 저는 설명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만한 근거가 없는데, 내 안에 있는 거라고는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거,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실 만한 거, 하나님이 혐오하실 만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나를 사랑하실까? 그런데 어쨌든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래요.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우셨대요. 그것도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만드는 그 일을 하시기로 결정하셨는데 기뻐하면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요. 근데 문제가 뭐죠? 제가 방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 공의로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더럽고 형편없고 가증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내는 죄인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끔찍한 죄인들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요?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가겠어요? 하나님 나라보다 적당한 곳이 있죠? 어디죠? 지옥. 영원히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값을 치르면서 형벌을 받는 곳. 거기가 적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우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이 모든 일이 가능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3절을 같이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각 절마다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각 절마다 나옵니다. 엄청나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교회를 세우시기로 결정하셨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고 질서 있는 세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한 이유로 하나님은 다시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끊임없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더 자세하게, 더 확실하게 계속해서 말씀해 가시면서 하나하나 그 계획을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깨고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인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로 인해서 너의 후손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율법을 주시고
제사 제도를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거룩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누리는 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낳는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국가의 형태로 자리 잡게 됐을 때 다시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하나님 계속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서 죽게 하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을, 그 형벌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그 죄의 결과인 죽음도 해결하셨어요. 사탄은 완전히 무력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셔서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과 그 의미를 알고 믿는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비로소 이 땅에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탄생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 백성, 세상의 빛과 소금, 하나님의 아들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를 세우셨어요.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점차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시다가 마침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셔서 이 땅에 피우신 꽃, 하나님의 꿈,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는데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수고와 희생을 감수하셨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두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제가 나눈 이 사실,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나를 매일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닝 루틴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거든요. 모닝 루틴. 모닝은 아침이라는 말의 영어고요. 루틴은 일상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규칙적으로 하는 일의 방법과 순서,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닝 루틴은 뭐냐면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규칙적으로 하는 일들, 그걸 말해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규칙적으로 하는 일들을 영어로 모닝 루틴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좋은 기분으로 또 열정으로 가득 찬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일어나자마자 할 일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 순서를 정해놓는 거예요. 이걸 모닝 루틴이라고 합니다. 유튜브나 인터넷 검색창에 모닝 루틴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일찍 일어나서 건강한 하루, 긍정적인 하루,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닝 루틴을 만들고 실천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휴대폰 알람을 맞추죠.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휴대폰으로 알람을 맞추는데, 알람을 맞춰서 머리맡에 두는 게 아닙니다.
침대나 이불에서 나와서 걸어가야 손이 닿는 곳에 휴대폰 알람을 맞춰놔요. 알람을 끌어가는 동안 이제 잠에서 깨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바로 양치와 세수를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향초를 켭니다. 이게 다 순서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일어나서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하고 내가 좋아하는 향초를 켠다. 그리고 물을 끓여서 내가 좋아하는 차를 내리고 그 차를 마시면서 오늘 하루에 대한 기대와 감사를 그러니까 자기가 미리 정해놓은 노트에 적으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이런 걸 정해놓는 거예요. 모닝 루틴으로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신문을 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개발을 위해서 책을 읽기도 할 겁니다. 그렇겠죠? 설교 때 제가 지금 나눈 말씀, 제가 지금 들려드린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이 이야기를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치 모닝 루틴처럼 나는 누구지? 나는 주님의 교회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교회가 됐지?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될까? 나의 가족에게, 나와 한 신앙 공동체를 이룬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출근해서 마주할 내 상사들, 내 동료들, 내 직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마음을 품고 그 사람들을 봐야 될까?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하고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말해야 될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2개를 부탁드린다고 했죠? 하나를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생각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고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의미가 퇴색됩니다. 한번 들었던 얘기만 되새겨서는 안 돼요. 계속 우려내면 안 됩니다. 더 자세히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고 더 풍성하게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탁은 뭐였죠? 아침에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는지를 생각해보라는 거였고요. 2번째 부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을 더 넓히시고 더 깊은 확신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이게 2번째 부탁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서 나눠드린 말씀 묵상집을 통해서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시고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복음과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기억하고 더 날카롭고 더 풍성하게 만드시는 일에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2021년이 다 마무리되고 우리가 2022년을 맞이했을 때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든 종식이 됐든 세상이 여전히 교회에 대해서 자신들의 관점과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비난을 하든 칭찬을 하든 무관심하든 상관없이 우리 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교회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지 선명해지고 풍성해지고 확고해졌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십자가 복음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는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됐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대전 남북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향해서 수많은 말이 오르내리는 이 시기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다짐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2021년도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더 풍성히 알며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교회답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올 한 해를 살아가고 우리가 더욱더 경건과 거룩으로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